다 함께 봉송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께 귀의합니다. 나모 고문시현 원료 홍심 대자 대비 구고군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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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시방제고토 무차불련심 고아일심 규명정례 나무 남방 화주 대원 본존 지장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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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모살
위잠대성 위신여 항하사급 설란진 변문천내 일념간이 김천무량사 고아일심 규명 정례. 예, 한문 반야심경 공독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고살행심반야 조견호원계공 도일체고의 사리자 셋뿌리공 공부리 셋저시공 공즉시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 불생불멸 불고부 보증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 무한이비설신이 무세성향 미초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무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드이 무소득고 오리살타 반야바라밀다고시 무가예 무가예 무효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삼세제불 반야바라밀다 보드가 욕따라 삼야삼무 오지반야바라밀다 시대명주 신무 상주 신무 등등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 바람이다 즉설주알하제 아제 바라와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와 아제 아제 바라와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와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해인사 가족법회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벌써 12월 달이에요. 그죠? 12월 올해 2023년도 12월 마지막 해인사 2023년도 마지막 가족법회네요. 그죠? 내년 벌써 2024년이에요.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무엇인 것 같아요?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 이제 우리가 눈 한번 깜빡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우리 앞에 벌써 누가 와 있어요? 저승사자가 와 있어요. 어서 가자꾸나, 광우야 어서 가자꾸나. 눈 한번 깜빡 닫았다 열면 염라대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계시지만 아이고 스님이 우리들 보고 오래오래 살아라 죽어는 못할 만정 우리 앞에서 저승사자 얘기한다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생로병사는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부처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생사윤회를 무서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무서워해야 된다? 네, 윤회를 무서워해야 된다.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걸 반복하면서 다 누가 지은 업보 따라 태어난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번 생 태어나서 혹은 다음 생 태어나서 혹은 다다음 생 태어나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야 돼요?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또 다른 말로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고, 또 다른 말로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된다. 결국 누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 얘기하셨어요?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중생들 보면, 우리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면 부모 복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모 복이 없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편 복이 많은 분도 있었을 거고, 정말 남편이라면 정말 남의 편, 징글징글한 남의 편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식 복이 많은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또 자식 복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재물 복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물 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 혹은 건강 복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 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저마다 타고난 복이 저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타고난, 이번 생 살아가는 타고난 복이 저마다 다른데, 그 복이 하늘에 있는 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혹은 우연으로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인연법이래요. 무슨 법? 인연법이다. 누가 지은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인연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경전에서 복을 많이 지어라, 선업을 많이 지어라, 공덕을 많이 닦아라,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라고 부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께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께 공양이라도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거다? 착할성, 뿌리 익은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거고, 이번 생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 해인사 도량에 와서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하고 염불하고 공양 올리는 게 다 누구 복으로 돌아온다? 다 내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 우리가 넘어갈 때, 다음 생 넘어갈 때 딱 가져가는 게 하나밖에 없대요. 뭐밖에 없다? 네, 업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어간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뭐 업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죽을 때 우리가 다음 생 업어가는 게 뭐밖에 없어요? 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업어간다는 표현이 그래서 생긴 거래요. 그 뻥친 거예요? 또 진짜인지 모르겠다. 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업어간다. 가져갈 때 이제 뭐만 가져간다? 업만 가져간다. 근데 다음 생 업만 가져갔는데, 내가 이번 생에 지은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다음 생 그 업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업을 무섭게 여겨라, 윤회를 무섭게 여겨라, 인과 업보를 무섭게 여겨라, 경전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절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내가 이번 생,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생 내가 착한 업을 더 많이 지었나, 나쁜 업을 더 많이 지었나, 스스로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계시나요?
분위기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업을 많이 지으신 것 같아요? 악업을 많이 지으신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선업? 뻔뻔하다 야. 자, 웃자고 한 말이에요 부사님. 웃자고 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들으는 얘기가, 우리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번뇌망상이 다 사라져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대요. 그죠? 자꾸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중생이고,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게 중생이래요. 그래서 막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다 없다? 네. 털면 다 조금씩 먼지는 나올 거예요. 그만큼 이번 생 우리가 오로지 선업만 짓고 악업을 일체 짓지 않고 공덕만 닦으면서 살아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꾸준히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닦아야 된다? 꾸준히 닦아야 된다. 꾸준히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생 가져가는 게 업밖에 없다고 했죠. 업 중에서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살아오면서 선업을 많이 지었나 악업을 많이 지었나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된다고 했죠. 선업 중에서 제일 좋은 선업이 바로 뭘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염불공덕. 염불공덕이 최고의 선업이래요. 뭐라고요? 염불공덕. 생각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 염불하는 공덕이 최고의 선업이다라고 경전에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실수를 저지르거나 여러분들도 본의 아니게 나쁜 짓 한 적도 있죠. 그와 같이 내가 지은 그 나쁜 악업도 내가 간절히 염불하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못된 짓,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눈앞에 내 숨이 끊어졌을 때, 내 눈앞에서 지옥의 불길이 보이는 그 순간에 딱 염불하면, 간절하게 염불하면 눈앞에 보이는 지옥의 불길이 싹 다 꺼지고, 적어도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지옥, 악귀, 축생에는 안 떨어진다 라는 그런 내용이 경전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공덕이 참으로 뛰어나다? 염불공덕.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항상 뭐 합시다? 염불합시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뭐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이 보살님이 정말 웬만한 스님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수행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이 보살님이 60이 훨씬 넘은 보살님이 거의 한 30여 년 전부터 큰 스님들도 인정할 정도로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신 그런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근데 이 보살님이 가정생활하면서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데도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셨는데, 누가 질문을 했어요. 보살님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어쩜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무슨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친정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님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친정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님이셨는데, 어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절에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뭐 천수경이 뭐고 반야심경이 뭐고 금강경이 뭔지도 잘 모르고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듣지를 못하셨대요. 옛날엔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옛날에는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농사 짓느라 애들 밥해 먹이라 살림살이느라 뭐 지금처럼 막 이렇게 TV나 유튜브에서 스님들 법문 듣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만 열심히 하셨대요.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만 연불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 노보살님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순박하고 우직하세요. 그렇죠? 그 오직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만 연불을 하셨는데 자기는 그때만 하더라도 불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그 엄마 따라 절에 가고 엄마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달면 자기도 등 달고 딱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자리에 들어 누우셨대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자리에 누우셔서 그리고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병을 좀 앓으셨는데 돌아가시기 딱 직전에 자리에서 딱 일어나시더래요. 그 딱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관세음보살 하시다가 딱 앉은 자리에서 연불하다가 숨이 딱 끊어지셨대요. 자리에 딱 앉으셔서. 평생을 관세음보살 연불하시고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도 자리에 누우셨을 때도 오로지 입으로 관세음보살 연불하시더니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당신 딱 죽을 날짜를 아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리에 딱 앉으셔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다가 앉은 상태로 숨이 딱 끊어지셨대요. 거기에 이거 따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때문에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나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도 죽을 때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죽는 게 목표거든요. 평생 천수경이 뭐고 반야심경이 뭐고 금강경이 뭔지도 모르시고 스님들 법문도 많이 안 들었으셨지만 절에도 그렇게 많이 못 다니셨지만 오로지 뭐만 믿고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평생 관세음보살 연불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딱 앉아서 연불하다가 숨이 딱 끊어지신 거예요. 그때 이 따님이, 이 보살님이 충격을 받고 옆에서 그 모습을 자기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거잖아요. 야, 불교가 정말 뭐가 있구나. 정말 불교가 무언가 힘이 있구나. 그때 이제 어머니 장례식을 잘 치르고 어머니 49제 잘 모신 뒤에 그때 어머니가 딱 앉아서 돌아가셨던 그 생생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불교에 관심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당신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면서 엄청난 그런 수행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 수행의 맛을 보니까, 수행의 체험의 맛을 보니까 수행을 안 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수행을 안 할 수가 없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스님, 어떤 기도가 더 효과가 좋을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효과를 더 빨리 볼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기도빨을 더 빨리 받을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효업이 훨씬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어떤 분은 신묘장구 다란이를 해라. 어떤 분은 능엄주를 해라. 어떤 분은 금강경을 해라. 어떤 분은 법화경을 해라. 온갖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 체험을 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 수백 분의 기도 가피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어떤 기도가 제일 효과가 좋으냐? 따라해보세요. 일심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한마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 신묘장구 다라니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시킬까요? 신묘장구 다라니 하라고 시켜요. 능엄주로 효과 보신 분은 뭐 하라고 시킬까요? 능엄주 하라고 하고. 금강경으로 효과 보시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뭐 하라고 시킬까요? 금강경 해라, 법화경 해라, 이렇게 이제 시켜요. 결국 내가 효과 본 게 최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묘장구 다라니를 하건 능엄주를 하건 혹은 또는 금강경을 하건 법화경을 하건 어떤 기도를 하건 자 따라해보세요. 일심. 한마음이 돼야 돼요. 무슨 마음이 돼야 된다? 한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피를 이루신 기도의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신 옛날 큰 스님들이나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이야기를 싹 모아봤더니 결국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간절함. 그 간절한 일심, 그 간절한 한마음이 결국 우리 불보살님과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알면 무슨 기도가 더 좋다, 어떤 기도가 더 효과가 좋다, 어떤 기도를 해야 더 영험이 있다, 이런 거에 이제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아까 딱 자리에 앉아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앉은 채 세상을 떠나신 노보살님은 평생 뭐만 하셨어요? 평생 관세음보살만 하셨어요. 평생 관세음보살. 할 줄 아는 게 관세음보살밖에 없으셨대요. 근데 평생 관세음보살 5글자만 하셨는데 당신 돌아가실 날짜를 딱 알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워있다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연불하다가 숨이 딱 끊어지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 중국에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중국의 어느 노스님이 계셨는데 이 노스님이 100살이 넘게 사셨대요. 100살이 넘게 사셨는데 18살에 허벅다리에 종기가 생겼대요. 종기. 허벅다리에 종기가 생겼는데 18살 때 어머니가 아무리 약을 구해와도 종기가 낫지가 않더래요. 근데 그 종기가 막 점점 썩어 들어가가지고 그 부스럼이 피부병이 온몸으로 퍼지더래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행히 집안이 독실한 불자였대요. 그래서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대요. 18살인데 한창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 나이에 내가 이렇게 약을 발라도 병이 낫지 않는 것은 전생의 업보가 두꺼워서 그런가 보다. 오직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구나? 부처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부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더니 몇 개월 후에 흔적도 없이 피부병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걸 체험하고 나서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구나? 부처님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어요. 20살에 머리 깎고 출가하셨어요. 20살에. 20살에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집안이 지독하게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 도와주고 농사 짓느라고 글을 배우지를 못했대요. 글을 배우질 못했는데 20살에 머리 깎고 출가니까 은사스님께서 경전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참선하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딱 하나만 가르쳐줬대요. 딱 하나.
너는 평생 6글자만 외워라. 몇 글자? 6글자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나, 모, 아, 미, 타, 불. 오직 나무아미타불 6글자만 외워라. 그래서 평생 100살이 넘어서 20살에 출가해서 100살이 넘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평생 작은 절에서 농사 지으면서 조그맣고 초라한 작은 절에서 농사 지으면서 평생 뭐만 연부를 하셨다? 나무아미타불. 근데 여러분,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가만히 관세음보살 불상을 보면 관세음보살이 쓰고 계시는 보관, 보석으로 만든 모자에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마에. 보신 적 있나요? 예. 그 관세음보살 이마 위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죠?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원래 아미타 부처님 연부를 하면 관세음보살님은 저절로 따라오신대요. 왜냐면 항상 이마 위에 누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평생 나무 아미타불을 연부라고 연부를 하셨는데 수행에 아주 깊이 들어가셨대요. 수행에 아주 깊이 들어가셨는데 1960년대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홍위병들이 막 그냥 문화재 다 때려부시고 스님들 막 핍박하고 한 10여 년 동안 중국을 완전히 난리치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들어보셨죠? 문화 대혁명 사건 때에도 그 노스님이 환속을 당했대요. 억지로 환속당해가지고 머리 기르고 속복 입고 공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 뭐 하셨을까요?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셨대요. 소리 내면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핍박을 당하니까 마음속으로 일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 걸으면서도 나무아미타불, 밥 먹으면서도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밤마다 촛불을 끄고 창문을 이불로 가려서 껌껌한 곳에서 그 불상도 없는 곳에서 벽을 바라보면서 밤마다 뭘 하셨을까요? 나무아미타불 절을 하셨대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머리 기르고 속복 입고 마음속으로 세속 사람들과 머리 기른 채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시다가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다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다시 절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평생을 또 연부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수행이 깊으셨는지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옆에서 수십 년을 모셨던 신도분들과 스님들이 우리 노스님은 한 번도 화내는 걸 못 봤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그만 중국의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그 전기 수구먼이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전기세를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끊어주던 시대였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기세를 받으러 다니는 수구먼이 그 스님 절에 와가지고 전기세가 얼마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스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노스님이 여보쇼, 저번 달에는 얼마 나왔는데 오늘은 전기세가 이번 달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특별히 전기를 더 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온 겁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계량기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전기세를 뻥튀기 해서 몰래 빼먹고 이런 시절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 때보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저번 달보다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왔습니까? 하니까 그 전기수구먼이 여러분 도둑이 뭐 한다고 그러죠? 재발 저린다. 방귀 낀 놈이 뭐라고 하죠? 성을 낸다 그러죠. 전기세가 이리이리해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말해주면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스님 귀싸대기를 때리더래요. 뭔 중놈이 이렇게 말이 많아? 하면서
스님 귀싸대기를 때리더래요. 이런 천하의 못된 놈들을 만나. 해인사에서 그랬으면 대웅전에도 묻어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해인사 스님들은 얼마나 무서운데. 네, 웃자고 한 말이에요. 또 설마 진짜 묻겠어요? 그 노스님이 사람의 얼굴이 아주 순박해 보이시고 몸도 호리호리 마르니까 전기수구먼이 우습게 봤나 봐요. 스님 귀싸대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말이 많다고. 그 스님이 아유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고 전기가스를 냈대요. 신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신도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놈의 전기수구먼 끌고 와서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 치니까 노스님이 신도들을 막 이렇게 신도들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러지 마시오. 내가 맞았는데 왜 당신들이 화를 내시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해야 이런 경지가 될 수 있을까?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뺨을 때리면 가려운 곳을 긁어줬고 누가 나에게 침을 뱉으면 내 얼굴을 닦아줬구나 생각하시오. 참아서 참았다는 생각조차도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요. 대단하죠? 참아서 참았다는 생각조차도 사라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거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실천이 돼요, 안 돼요? 나 같으면 나 귀싸대 때문에 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지 관리 참자, 이미지 관리. 그렇게 수행이 깊은 분이었는데 평생 나무아미타불을 연불 하면서 당신이 엄청난 그런 연불의 체험을 하셨는데도 사람들한테 절대 얘기하거나 자랑하지를 않았대요. 그러다가 점점 이 노스님이 수행이 깊으신 분이다라는 게 소문이 퍼지면서 그 조그만 시골 마을 그 조그만 절에 막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대요. 숨은 도인이 계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는데 신도들이 물어봤대요. 스님은 평생 무슨 공부를 하셨습니까? 나는 20살에 출가해서 나는 글도 모르고 경전 볼 줄도 모르고 나는 오직 뭐만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했습니다. 스님,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세계 갈 수 있습니까? 극락세계 갈 수 있습니다. 스님, 극락세계 정말 있습니까? 있습니다. 스님, 극락세계 보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봤다,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말할 수 없습니다. 스님, 극락세계 보셨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말할 수 없습니까? 이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 부처님이 봐도 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냐는지 알겠죠? 봐도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봤다 안 봤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극락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사람들한테 연불해라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으셨대요. 100살이 넘으셨는데.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내가 이제 곧 떠날 때가 됐다. 내가 이제 곧 떠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더래요. 그 주변의 신도들하고 스님들이 아니 이렇게 아직도 건강하신데 왜 그런 얘기를 왜 하시나 그런 얘기를 왜 하시나 하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도량 있죠. 우리 절 앞마당에 그 시골절이니까 볏짐 같은 걸 쌓아놨대요. 옥수수 대 같은 거. 그걸 100살이 넘은 몸으로 그걸 자꾸 옮기시더래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스님 그냥 두십시오. 왜 그거 왜 옮기십니까? 아니다. 옮겨야 된다. 옮겨야 된다. 그 옮기니까 어떡해요? 노스님이 글만 옮기시는데 어때 젊은 중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스님들이 나와서 그걸 다 옮겨드렸대요. 또 돌아가시기 전날에 그 절 앞마당에 자꾸 돌아내서 벽돌 같은 걸 자꾸 집어서 옆에도 쌓아놓더래요. 스님 그 벽돌 그냥 두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다. 아니다. 치워야 된다. 그래서 또 스님들이 나와서 벽돌을 싹 치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마당 뻥 뚫린 앞마당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더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요히 침상에 누워서 고요히 미소를 지으면서 잠자듯이 숨이 끊어지셨어요. 누워서 숨이 끊어지셔가지고 아이고 스님이 왕생하셨습니다. 스님이 왕생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절에서 치르고 관에 모시고 딱 이제 관을 들고 문 밖에 나가는데 그때에서야 대중들이 딱 깨달은 거예요. 중국 그 절지 법도는 큰 스님 관이 다비장으로 가기 전에 법당 앞마당을 돈대요. 앞마당 돌면서 앞마당이 어때요? 그때 볏짐 다 옮기고 옥수수대 다 옮기고 벽돌 다 옮겼잖아요. 아, 이거 다 스님이 치우라고 한 게 당신 갈 날을 알고 우리 스님들 이 관을 들고 한 바퀴 돌 때 편하게 돌으라고 당신이 미리 다 치워놓으신 거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스님이 돌아가셔서 3일이 지났는데도 뼈 마디마디, 손가락, 발가락, 관절 마디마디가 살아있는 것처럼 야들야들 유연하더래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뻣뻣해잖아요. 야들야들 유연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연불수행을 열심히 해서 극락왕생이나 불국토에 가신 분의 이 몸, 시체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몸이 부드럽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도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너무나 몸이 돌아가신 지 2, 3일이 지났는데도 몸이 야들야들해서 제자들이 화장을 하지 않았대요. 뭐 하지 않았다? 화장하지 않고 항아리 안에다가 중국식 법도대로, 중국 불교 법도대로 항아리 안에다가 딱 가부좌로 참선하는 자세로 몸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뼈가 보들보들하니까 참선하는 자세로 몸을 꺾어가지고 어디에다 모셔놨다? 항아리 안에다 모셔놨대요. 그리고 그걸 항아리에다 뚜껑을 딱 덮어서 밀봉을 해가지고 절에다 모셔놨대요. 이게 뭘 만드는 의식이냐면 등신불. 들어보셨죠? 등신불을 모시는 건데 여러분 2019년도 몇 년도에? 2019년도 4월 달에 6년하고도 100일 몇 년하고도 100일? 그 노스님이 돌아가신 지 6년하고도 100일이 지난 뒤에 뚜껑을 딱 열었더니 시체가 썩었다 안 썩었다? 안 썩고 딱 말라붙어서 미이라가 됐대요. 썩지가 않고. 완전히 그 스님하고 신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미이라가 된 상태에서 따로 임법당에다 모셔놓고 수많은 스님하고 신도들이 몰려들어와서 다들 참배를 올렸대요. 그리고 그 미이라가 대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체를 6년 100일 동안 항아리 안에다 모셔놨는데 썩지가 않은 거예요. 미이라로 말라붙어가지고 그 앉은 자세에서 무너지지 않은 등신불 모습으로 딱 남은 상태에서 몸에다가 개금을 했대요. 무엇을 했다? 개금을 했대요. 그 항아리에서 꺼내서
몸으로 황금색으로 개금을 한 그 모든 걸 다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노스님 이름이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어요. 노스님 이름이 바다해 어질현 해현이라는 큰 스님이세요. 어느 스님? 해현 스님. 그래서 중국 불교와 대만 불교에 있는 큰 스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같이 찬탄하면서 이분은 극락세계에서 다시 오셔서 중생을 제도하고 가신 분이다라고 다 함께 찬탄하신 해연이라는 큰 스님이 100살 넘게 사시다가 2019년에 등신불로 몸을 완전히 개금해서 중국의 레블사라는 절에 그 등신불을 아직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20살에 출가해서 평생 뭐만 하셨다? 나무아미타불. 오직 나무아미타불만 하셨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일심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일심. 한마음. 무슨 기도가 좋아요? 무슨 수행이 좋아요? 어떤 기도를 해야 기도빨을 빨리 받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수행을 하건 어떤 연부를 하건 어떤 기도를 하건 뭐가 돼야 된다? 일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드렸죠. 그 어느 노보살님이 평생 부처님 경전도 잘 모르던 노보살님이 오직 믿음으로 관세음보살만 연부를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딱 하고 자리에 앉아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다 앉은 채 숨이 끊어진 이야기. 이것도 일심이에요. 한마음. 20살에 출가하신 100살이 넘게 사신 노스님이 글도 모르고 경전 공부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농사 지으면서 뭐만 연부를 하셨는데? 나무아미타불만 연부를 하셨는데 당신이 돌아가실 날짜 다 알고 돌아가신 뒤에도 항아리 안에서 시체가 썩지 않고 2019년에 등신불이 돼서 몸에다 개금하신 그 해연이라는 노스님 이야기. 그분도 평생 뭐만 연부를 하셨어요? 나무아미타불. 일심이에요. 일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처님도 늘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셨지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근데 우리가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생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다. 이것이 내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복이 많은 불자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나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딱 세워지신 분이라면 찐 불자입니다. 뭐라고요? 찐 불자다.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알겠죠?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간이 손살같이 흘러서 벌써 12월 달이 왔어요. 웬일이야. 나도 이제 40 중반이에요. 웬일이야. 내가 여기 19살에 출가했는데 해인사에 19살에 출가했는데 내가 40대 중반이에요 벌써. 내가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눈 한 번 깜빡 감았다 뜨면 누가 앞에 와 있더라? 저승사자가 앞에 와 있더라. 그 꼴 보기 싫으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행해라. 연불해라. 오로지 간절하게 부처님께 간절하게 연불해라.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년 2024년이 또 시작되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특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노보살님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욱더 오래오래 사시되 연세가 많이 드신 만큼 반드시 무엇이 습관이 돼야 된다?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가져갈 때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가져가는 건 뭐밖에 없다?
업밖에 없고 업 중에서 가장 좋은 업이 무슨 공덕이다? 연불공덕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봉송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성불하십시오.